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샬롬으로 인사를 해야겠는데 할렐루야 나오니까 놀라셨죠? 제가 사실은 샬롬을 하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 믿고 우리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으로 옆에 분들과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평안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순절 맞이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부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공생의 기간을 살아 나가셨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늘 인자하신 모습과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몇 번 안 되는 화를 내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성을 내시는 그러한 장면은 아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성전 청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 우리가 얼마 전에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도 함께 같이 많이들 보셨는데 거기서도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의 영화를 보고도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미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셔서 예수님의 집에서 쫓아내셨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청결의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항상 온화하시고 인자하시던,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는 나쁜 사람한테도 나 왼뺨을 내어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참지 못하시고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성전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죠.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때는 유월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로 왕, 그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그때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예수님의 양의 피가 묻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장자들을 모두 죽이고 유대인들의 피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지방에는 그 양의 피가 묻어져 있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때를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때는 항상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고 그러한 제사들을 행했던 때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보면요, 12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정도, 30km 정도 되는 20마일 정도 된 그 이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율법에선 정하고 있습니다. 20마일 정도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에나팍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헐리우드 정도, 그리고 아래는 실비치 정도의 거리가 20마일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물론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율법에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장소를 잊지 않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있던 당시에도 그 한 곳에만 모여 산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거기 왜 있는 것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도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니겠죠. 소와 양과 비둘기가 어떤 것에 쓰였습니까? 바로 제물로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세 장이 있어야 가지고 오겠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올 때 너무나 먼 거리고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 속에 온전한 제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들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온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 당국에서는 감독관들을 설치해서 그 희생 제물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양을 끌고 오면 이 양이 정말 순전한 온전한 양인지, 우리가 그 수요예배 때 말라기를 보고 있죠.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양과 소를 끌고 오기보다는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그 제물들을 사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제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제물들을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순례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들이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그 제물을 심사받기 위해서 감독관들한테 내는 돈이 4분의 1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4분의 1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들 일당의 반나절 정도의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 노동자 임금이 1 드라크마였고요. 그리고 4분의 1 드라크마였다고 하니까 만약에 최저임금을 높게 잡아서 10불 정도라고 쳤을 때 한 2-30불 정도를 감독관한테 세금, 그 감독 비용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멀리 동물들을 끌고 왔을 때 그 감독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동물들이 이거는 좀 흠이 있어,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 동물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온전히 잘 자랐다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을 사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유명 관광지 가면 여기서 일부러 하던 것이 거기다 한 10불도 받고 그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라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둘기 한 쌍이 1 드라크마 정도의 값이었는데 밖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무려 20배가 되는 14 드라크마 정도 넘는 그런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 순례자들한테 다시 한번 약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오직 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는데, 성전 구매소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약탈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보였던 것입니다. 강제로 구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서 19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지불해야 되는 성전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일종의 세금이었고 이것은 반 세겔이었는데 한 2드라크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틀 노동자들이 일한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으로 로마의 세금도 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동전을 가지고 내야겠죠.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나라의 화폐가 유효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화폐, 헬라의 화폐, 그리고 애굽의,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많은 종류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러한 화폐들이 통용이 됐는데, 그러나 성전세만큼은 갈릴리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돈만 썼던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주화였고 성전에 드리는 헌물은 바로 이것으로밖에 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쓰려면은 그것을 달러로 바꿔야 하죠.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우리가 그걸 수수료로 얼마씩 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똑같은 이치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편한 일이 되겠죠. 누구나 그 자기네 동네에선 쓰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잘 사용되라고 되어진 것인데, 이 돈 바꾸는 데 드는 수수료가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한 500불 정도를 바꾸는데 한 70불 정도를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500불 바꾸는데 70불 정도를 수수료로 내라 그러면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다 같은 분간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는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녔다는 것은, 성전이 우리가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장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뺑 돌아가는 것보다는 성전을 가로질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성전 앞마당을 무슨 큰 기구를 가지고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거의 성전이 아닌 시장바닥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화가 나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걸로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인들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노한 이유는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데, 그 많은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자들과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행된 부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같은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제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과 유대인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생활은 강도처럼 하면서,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의 예배를 보셨을 때 너희들에게 이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성전은 70년 이후에는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주로 이제 전쟁 때문에 파괴가 됐는데 주로 그렇게 되면 벽돌 같은 게 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벽에 있던 금장칠 때문에 그 군인들이 벽돌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금을 뜯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은 성전, 어떤 이유였습니까? 참된 예배로 드리지 않는 예배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데 정말 나의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조상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고 그 성전을 허물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에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남습니까? 주님께서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처럼 이렇게 성전을 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허무실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그 비싼 수수료를 내는 중개상인들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너희 것은 더럽고 부정하니 내 것을 써라 하는 거짓된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삶은 고의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서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하면서 거짓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은 거짓과 위선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저 이 예배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나의 죄가 왠지 다 씻겨지는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강도짓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 모여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강도의 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교회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을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워하는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성전으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 또 우리 몸된 성전을 주님 저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속이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현재 아픔으로 힘든 상황으로 고통받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는 싶지만 주님 무언가 가로막혀서 주님을 따라 나가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서 정말 다시 강건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단 가입을 위해서 먼 곳을 여행 다녀오실 때 그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도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